참된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참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었느냐? 먼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명절을 잘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참다운 변화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오늘 그러한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이 복음의 역사에,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무엇이 있는가 계속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나눈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될 때, 여러분 그 목적과 이유는, 또 그 방법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냥 단순히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럴 때 그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이 땅의 풍족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한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땅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자꾸 찾아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기도 쉽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쫓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이 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이 땅에서 여러분 가능한 오래 살아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부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사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다고 한다면 인생의 목적은요,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살고 끝날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잘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또 우리의 믿음,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시죠. 오늘 이 권면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에서 오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바람은 뭐였냐면 빨리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떠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위로를 주시느냐? 그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구원의 소망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요, 이 진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참 편해요. 왜요? 말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이기에 너무나도 쉽게 받았기에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싸구려 구원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절대 여러분 싸구려가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요 싸구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민했던 게 뭘까요? 그가 고민했던 것은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풍족함과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생 그 두 가지를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것도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의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죠. 참된 복음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내가 누리던 많은 것들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 복음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요 돌이킵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구원의 참된 소망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뭘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승천, 달리 말하면 곧 복음이 그 핵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배웠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말씀을 배웠어요.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오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죠.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언약책을 이 회중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려주죠.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또 뭐냐면 다시 그 언약을 세우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바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게 역대하 3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도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운동 가운데 그 시작이 뭐였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이 여러분 그것을 가져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서서 그 낭독하는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오늘 이들이 그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여러분 알기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우리는 더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도 또 굉장히 관계 깊은 것이 말씀인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또 하나,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유익,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오늘 성경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지금 몇 번 매해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5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매번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이번 주 암송구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바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오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복음은요,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함께 거합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바탕이 됐던 것은 뭡니까? 이것이 사랑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오늘 사랑의 교제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이방을 향한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여러분 배길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할수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벽을 보고서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벽을 보고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을 때, 벽을 보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설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쁘게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나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인데요. 복음은요,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도 있었지만 또 하나 그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악행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감당함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오시는 날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교회 다녀? 네 그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저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다시 그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종종 인용하는 여러분 예화가 있잖아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들이 물을 길러오지 않는 한낮에 그 뜨거운 그때에 물을 길러옵니다. 혼자 오는 거죠. 사람의 낯을 피해서 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는요 남편도 참 많았어요. 남편이 5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한 명이 누군가는 있어요.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6명의 남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도망 다니는 여러분 피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던 정말 험난한 이 삶을 살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삶과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그녀가 우물가에 뭐하러 왔어요? 물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동네로 달려갑니다. 자기 마을로 다시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죠.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과거에 자기의 삶이 어땠든지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했다라면, 오늘 그 복음의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주님을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게 됐을 때 그가 놀라운 이방 선교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오늘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오늘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늘 이 복음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 길을 걸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맛을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맛은 봤지만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종규 목사님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느끼는 은혜는 은혜롭고 착하며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늘 좋은 것을 주고받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느끼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 착하고 은혜롭고 교양 있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늘 좋은 것만 주고받아서 느끼는 그런 여러분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끈질기게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소심하고 사나운 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야, 저 인간도 저렇게 변하네? 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납고, 그렇죠? 끈질기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소심하고 사나운 그 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는 그 모습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천사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깨끗하고요, 순결하고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 닮은 짓들을 흉내내는 곳이죠. 리얼하죠? 네. 악마 같은 것들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마 같은 것들이, 그죠?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닮은 짓을 흉내내는 것.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렇듯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한 애정이 생긴다면 교회 신자들이 불완전하니 갈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더 좋은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개혁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끈질기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소심하고 사나운 죄인들, 악마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이 닮은 짓을 흉내내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러한 닮아가는 짓들을 흉내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랬던 우리가, 악마 같았던 우리가, 사나웠던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가, 악했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도 변화되는구나. 아니,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구나. 그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오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개혁의 마음, 그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더 좋은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개혁해 가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되어 가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인가 뭔가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 표현 가운데서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사명이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수많은 인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복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부터의 작은 변화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개혁의 마음부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그래서 미약하나마 오늘 그 걸음이지만 그 시작을 걷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나갑시다.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